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라는 말은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다니는데 아마 밥 먹을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강행군을 하게 되니까 밀밭 사이를 가다가 시장기가 있어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뭐 그냥 이삭을 뭐 이렇게 치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배고플 때는 남의 그 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조금씩. 그 대신 손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낫을 대고 이렇게 먹는 거는 그런 이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손으로는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한 일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일. 자, 이삭을 잘랐어요. 추수죠. 추수. 그 다음에 비볐어요. 탈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먹었죠. 식사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도 또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 조금씩 먹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안식일에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 삼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높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얘기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모의를 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가 요나단이 그래요. 내 아버지 뜻을 한번 떠볼 테니까 좀 기다려 봐라. 그리고 만약 아버지 뜻을 떠봐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화살을 쏠 때 저 바위 저 넘어서까지 길게 쏠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그리고 화살을 바위 쪽 안쪽으로 쏘면 아버지가 풀어진 거니까 돌아와라 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과 얘기를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나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물어보죠. 요나단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이 자기 형들하고 같이 가서 형들이 불러서 거기 갔다. 내가 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또 오발대발하면서 이 폐역부도한 여인의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나단한테 화를 내죠. 그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환 하나 데리고 가서 이제 활 쏘는 척하면서 활을 일부러 멀리 쏘죠. 그래서 바위 넘어서까지 그들이 약속했던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넘어서까지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라고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사환은 보내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이별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높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소리 좀 긴가? 높 땅으로 가기까지. 자, 그렇게 높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급히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어떤 무장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어쨌든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은 없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그 떡은 있다. 그때 장막이 있겠죠. 장막에서 성소에서 떡을 물려 나온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더운 떡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식은 떡은 이제 물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려 나온 떡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식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먹으면 이제 분향을 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먹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금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실은 다윗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을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절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또 레위기 24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떡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평일에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이렇게 바꾸고 진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성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18장 보면은 9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희생양을 잡는 안식일에 희생양을 잡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곡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 안식일에 하는 거 다 일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것이 다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율법에서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자체 율법을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금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 자체를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외들이 있지 않냐. 그런 걸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것들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안식일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조차도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는 호세아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긍휼, 이거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어서 율법을 너희들이 안 지키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둔 이유가 너희가 나의 사랑을 좀 알아라, 나의 공의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와서는 제사보다는 이제 짐승 제사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뭐 돈에 환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11조를 또는 헌금을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돈에 환장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11조 하면서 헌물하면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제사를 드리게 했던 목적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실제 이제 그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나중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면서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데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마음도 없는 제사 이제 그만 좀 하고 너희 마음을 나에게 좀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밀바사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정한 이유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평일은 하나님 것이 아니냐? 물론 평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주일에서 6일도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한 날 안식이라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면 너희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한 시간 속에 있으니까 너희도 그 시간 속에 오면 그 안식일에 너희가 나를 경배하면 너희들도 거룩하게 된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우리 서로 화목하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걷어가시고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시간 속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 장소가 안식이에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밀바사에서 밀을 잘라 먹었어요. 그건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자체에 범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설령 그 시간, 거룩한 시간 속에서 내가 뭔가를 했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설령 법조문에 있는 율법을 범하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밀 잘라먹은 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보다 더 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제 이삭을 잘라먹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다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러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러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물어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미슈라 또는 뭐 미슈라라고도 하는데 구전되어진 그 토라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기원 후 주 한 200년경에 구전된 토라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이 미슈라입니다. 미슈라 또는 뭐 미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탈무드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탈무드로 발전이 되는데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안식일을 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슈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또는 다뤘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우면 안식일일지라도 그것을 건져낼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들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어떤 유전 이런 것들에 그런 내용이 돼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바리새인일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를 안식일에도 건져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도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또는 어떤 절기에 이 동물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들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사람 고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그 양의 생명이 위태롭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치면 또 문제가 있다. 안식에 지금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외경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직업이 석수쟁이라고 그래요. 석수쟁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질병이 생겨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안쪽으로 굽든지. 굳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거예요. 외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석수쟁이로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질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이런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명에 달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생계가 위험하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손을 내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펴라. 그러니까 손이 지금 굳어갖고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피라는 거죠. 반듯하게 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왜 자꾸 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펴지는 거예요. 못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펴라 했을 때 그냥 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이 낫게 된 거죠. 회복이 된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 이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 당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제 그런 계략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 일을 하신 뒤에 이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면 예수님이 그 살해의 위협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인데 도망갈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순교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 피하시잖아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순교하면 되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 돼요. 감옥에 가게 되면 가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괜한 그 애매한 고난, 죽음 이런 거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공안들이 닥치고 또는 그 나라에 위험한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병을 또 다 고치십니다. 다른 데 떠나가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더 많이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방해가 되죠. 실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미리 죽을 수도 있고 당겨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사역을 못 이루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병을 또 다 고쳐주셔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은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실제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시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끌려가실 때 아무런 그 변명도 하지 않으시죠. 실제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양이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빤히 이렇게 쳐다만 본다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6월절 양의 그 모습처럼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 병을 다 고치셨다 이 말씀, 그 말씀이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죠. 다 고쳐주셔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우리 그 밑에 올라올 때도 써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 거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다 고쳐주신다. 심지어 이제 피해 다니면서도 그렇게 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 인용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좀 더 해도 될까요? 원래 이제 37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37까지 끝내죠 뭐. 22절 보면은 이제 이어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 들려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고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매우 놀라고 충격적인 생소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들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 출신이고 누구 자식이고 이걸 다 알거든요. 나사렛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는 알아. 근데 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 기적들을 보면 이거는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 수도 있겠네? 혈통으로는 아닌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yes or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지금 출신은 아닌데 인간적인 출신은 아닌데 하는 일을 보면 영나오는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인정하는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성령의 사역인데 이게 귀신의 소행이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근데 여기서만 나타나냐? 아니에요. 이미 9장 34절에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또 여기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라는 거죠.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멀쩡해졌는데 그럼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이고 내가 내 부하를 쫓아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에도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외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어요. 실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주술적으로. 너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그럼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냐? 너희 아들들이 하는 일, 너희 자식들이 하는 일들은 귀신의 소행으로 안 보면서 왜 내가 하는 일은 귀신의 소행으로 보느냐? 옳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버틸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지. 쫓겨나게 되세요. 쫓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그 세간들,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는 내가 거기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귀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들을 제압한다. 충분히 그들을 내가 결박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강탈하는 자, 나 메시아 강탈하는 자, 사단을 강탈하는 자 앞에 그 곁에 설 것이냐, 아니면 강탈당하는 자, 사단 곁에 설 것이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말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곧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 된다. 나는 무엇보다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강탈하는 자다. 사단을 결박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자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너희들은 나중에 그 대가를 받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자. 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 바리새인 너희들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한 것이다. 이건 성령의 사역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지은 것이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의 출신이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일들을 모독하면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말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행동뿐 아니라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외에도 하나 또 나오죠. 성령 모독죄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히브리서하고도 다들 어디 잘못된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고 돌아선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두 가지, 지금 성령 모독죄하고 그 은사를 체험하고 비침을 받고 돌아선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말들,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무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속된 사단과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단에게 소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나오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와 그 열매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품어서 사는 생명체를 죽이는 그 자식들, 똑같은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제 이 악독을 행하는 그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거짓이고 거짓과 속임, 또 가식, 이런 것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거짓이나 속임, 가식, 이런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대로, 그 독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것이 독이 돼서 나오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놓았으면 그 선한 것이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든지 또 그것을 인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들은 다 나중에 너희들에게 심판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 그 말과 행동을 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36절 3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실제 우리 옆에서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동들,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천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이것은 쓸데없이 하는 그런 말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 어떤 말 하든지 그 모든 말들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책들에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한마디 잠깐 의로운 말을 해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편 강도. 그 한쪽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한마디 했거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의로운 말을 한 거예요. 의로운 말. 딱 한때 한 번 의로운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의 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말로 정죄함을 한 사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이제 악한 말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해서 아무튼 지금 37절까지 왔습니다. 12장에 이제 초반에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시는 거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성령 무뚝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들을 위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악한 말들을 하지 마라. 그 마음에 선을 쌓아두고 선한 말들을, 좋은 말들, 이로운 말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말들을 취하시고, 특히 말 하나 가지고 서로 기쁨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말들로 많이 하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많은 상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칭찬할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마음에 많은 선들을 쌓고 그 쌓은 선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